2026년 6월 19일 금요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골프 이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는 것이 곧 영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Have you been saved? If you were to die tonight, would you go to the heaven? Repenting of the sin of not believing in Jesus and receiving Him as the Lord of your heart is what it means to accept Him. John 1:12. Yet to all who did receive Him, to those who believed in His name,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When you repent and invite Jesus into your heart, He comes in as the Lord of your life. Amen. 부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19번째. 공동체로 하는 양육. 나는 예수님을 믿은 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1986년 무조건 캠퍼스에 들어갔다. 그리고 강원대학교 학생 6명을 만나 시작된 제자 양육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내가 제자 양육의 길을 선택한 이유는 제자를 삼는 것만이 복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며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때 당시 나는 춘천이 아닌 외지에서 온 6명의 대학생에게 나의 인생 전부를 걸었다. 주변에서는 그런 나를 보면서 너무 무모한 일을 하며 말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길러내는데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은 사람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느려 보여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가장 지혜롭고 빠른 길이라고 확신했다. 나의 목회 철학은 오직 사람을 키우는 것이다. 그래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제자를 훈련할 것인가에 대해 많이 고민을 했다. 교회 내에서 사람을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다. 1:1 양육을 비롯해 소그룹 성경 공부 모임, 소수 제자 훈련 등 다양하다. 그러나 양육 방법들은 나름대로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양육 방법의 초점이 개인 신앙만을 위한 것인지 공동체 신앙을 위한 것인지는 확실하게 점검을 하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나만의 관계만을 중요시하는 1:1 신앙, 나 홀로 신앙은 초대교회와 같은 공동체 신앙과는 거리가 멀다. 이러한 나 중심의 신앙은 잘못하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릴 수 있다. 내가 양육을 받을 때는 개인적인 신앙 1:1 양육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공동체로 하는 양육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몰랐다. 그런데 공동체로 하는 양육에 대해 눈을 뜨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 그것은 교회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되었을 때이다. 내가 교회가 무엇인지 몰랐을 때는 한 사람이 거듭나는 것을 그저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측면만 생각했다. 그러나 한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 그 영혼이 구원받을 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믿을 때 성령께서 각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듭난 이후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공동체와 함께 해야 한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운명이다. 그래서 복음으로 한 영혼이 거듭났다면 그 영혼이 양육되고 성장되는 것은 반드시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할 때 이루어진다. 이렇게 공동체를 하는 양육이 하나님의 제자 훈련 방식이다. 공동체로 하는 양육의 핵심은 함께이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께서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기 위해서 12 제자를 세우셨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은 함께하는 것이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함께했다. 우리 한마음교회도 함께하는 훈련을 위해 훈련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 훈련관에는 청년 대학생들이 함께 생활하고
함께 새벽을 깨우고 함께 전도하고 있다. 그 외에도 주말이면 많은 장년들도 교회 숙소에서 1박 2일 동안 함께한다. 이렇게 육체적으로 함께하는 훈련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간증 훈련이다. 한명교회에서 있는 간증은 앙대성에서 선포된 말씀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을 의미한다. 즉 설교가 목회자의 일방적인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포된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무엇을 깨닫게 되었고 그 말씀에 어떻게 삶을 적용되었는지 기록하여 공동체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간증을 통하여 목회자와 성도가 그리고 공동체 전체가 한 마음이 된다. 한만교회의 공동체 양육의 핵심은 바로 이 간증이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서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고 말했다. 간증은 각 사람의 영적인 진보를 공동체 가운데 나타내므로 공동체와 함께하는 양육을 가능케 한다. 보통 교회들은 일반적으로 예배 출석이나 봉사 등의 가시적인 부분으로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확인하지만 우리 교회는 간증을 통하여 그 사람의 성장 과정, 영적 진보, 받는 말씀, 삶의 문제, 기도 제목, 영적 싸움 등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영적 상태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공동체의 모든 지체가 간증을 통하여 자신의 영적인 진보를 공동체 가운데 보여주므로 서로 양육이 되고 성장한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 하는 양육이다. 나는 간증을 통하여 공동체로 하는 양육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보게 되었다. 공동체로 하는 양육은 개인적으로 노력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말씀의 깊이와 넓이는 개인의 성경 연구를 통해서 얻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또한 혼자서 기도를 열심히 할 수도 있겠지만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새벽을 깨우고 한 목소리로 기도함으로써 매일 2시간의 기도도 거뜬히 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공동체를 통한 양육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공동체 전체를 믿을 수 있는 일꾼으로 길러낸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나 홀로 신앙이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지만 공동체로 양육을 하면 간증을 통하여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기에 공동체의 일을 믿고 맡길 수 있게 된다. 공동체라는 양육의 가장 근본이 되는 정신은 모든 성도가 사역자라는 것이다. 만약 교회에서 열정이 있거나 뛰어난 몇몇 사람들만 선발하여 양육했다면 양육을 받은 그룹에서는 자연스럽게 우월의식이 형성되고 양육을 받지 않은 그룹은 소외감을 느껴 교회에 서로 분리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공동체로 양육되었을 때 공동체 전체가 영적으로 상향 평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마지막으로 복음으로 변화된 삶은 공동체와 함께 할 때 보호를 받게 되며 더욱 성장하게 된다. 지난 CBS 어메이징 그레이스에 출연한 게임 중독,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자들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복음의 능력이다. 그런데 그들의 변화가 지속되고 과거 중독의 삶에서 돌아오지 않고 보호받고 더욱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와 함께 했기 때문이다.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할 때 성장할 수 있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예배소서 6장 말씀같이 우리의 힘으로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도 공동체와 함께 할 때 승리할 수 있다. 아멘, 아멘, 아멘. 로마서 13장 각 사람은 외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영을 거스림으로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너희 일을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서를 받을 자에게 공서를 바치고 국세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여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빛과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행과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않고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아멘, 아멘.